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시편 31편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령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얻어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하여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의 의인을 찌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해,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해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옥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31편 역시 다윗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한 시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았던 30편과 같이 그가 어떠한 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정확한 배경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31편 전반에 흘러넘치는 긴박감으로서 미루어 볼 때에 다윗이 한 인간으로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극한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했구나 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도 단순한 공포와 놀라움 그리고 좌절과 불평 그런 것들을 토해내지 않고 여호와를 향한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올곧게 서서 오직 여호와를 향하여 지금 닥친 당장의 위기에서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주여 이제 호소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또한 주께서 자신의 기도를 분명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다른 시들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것처럼 이미 구원을 얻은 것처럼 구원이 이미 완성된 것처럼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몇 교훈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가? 다윗의 현재 상황은 한마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극한 한계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파악이 됩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4절 보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9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그러면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나의 연수를 탄식함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11절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지금 욕을 당하고 있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고 있어서 그 정도가 얼마나 더 심한지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의 모습을 보고 무슨 할 말을 잃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와 같이 친구들이 다 놀라고 그를 보는 자들이 어우 저거 뭐야 하고 가까이 오기보다 멀찍이 피해서 도망가버리는 그러한 정도다라는 것입니다. 또 18절에도 보게 되면 13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다. 지금 이제 비방을 들었다. 그리고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다. 18절에 또 내려가 보면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이런 사람들에게 휩싸여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상황은 그 표현되는 방식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24절까지 쭉 있는데,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이 표현된 그 방식을 보면 도움을 요청하는 다른 시들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뭐냐면 도움을 요청하는 다른 시들을 보면 이런 어려운 상황이 앞부분이든 뒷부분이든 아니면 중간 부분이든 이렇게 질서 있게 그렇게 한 번에 이어서 쭉 서술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오늘 이 시편 31편에서는 인생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위기에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그런 호소와 간구가 평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던 그런 확고한 신앙에 대한 다짐과 함께 마구 뒤엉켜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은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경황이 없는 상태에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에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시들이 즐비하죠. 그것은 그만큼 다윗이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만났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인 시편 31편의 상황은 그런 그가 만났던 많은 어려운 상황들, 그 상황들인데 지금 그 상황 중에 또 하나인데, 이 상황이 어떤 일로 어느 때쯤 겪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차분하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심히 혼란스러울 정도의 그런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신분과 위치는 어떠했느냐? 어떤 일로 말미암은 어려움인지 어느 때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 내용으로 우리가 짐작하건대 분명히 지금 이 시를 쓴 것은 목동 때는 아닌 것으로 보이죠. 적어도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자던 때였든지 아니면 왕의 신분일 때였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미 왕으로 등극한 이후의 상황인 것으로 더욱 짐작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스라엘이 사사시대가 모세와 여호수아를 거쳐서 사사시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로 전환이 되는 시기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왕이 세워졌는데 사울 왕이죠. 근데 이 사울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인본주의적인 왕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본주의적인 사울 왕을 패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고자 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죠. 신본주의적인 그런 정통성을 가진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선민 이스라엘의 영원하고 유일한 왕가가 될 것이라는 다윗 언약을 축복으로 받은 자였습니다. 이 다윗 언약의 내용은 마침내 결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영원히 실현될
그 구속사의 완성, 그 원래는 구속사적인 그런 축복이었던 거죠. 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였고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지만 다윗 왕이 되기 전에는 자신의 세속적인 왕권을 유지하는 일에만 마음을 쏟았던 사울 왕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쫓김을 당해야 했고, 왕이 된 이후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시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이 세상의 인본주의자들의 그 부당한 도전과 핍박으로 인해서 처절하고도 장렬한 그런 위기와 전투의 연속적인 삶이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위기를 당해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수많은 전투,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하여 그가 싸워야만 했던 그 수많은 이방과의 전투가 있고요. 그런 삶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생 동안 극한 상황에서 풍운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것인데, 오늘 본문도 그런 상황 중에 어떤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그런 시인 겁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왕이었던 성과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로 그렇게 많은 복을 받은 다윗이었는데, 그런 다윗조차도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에서 수많은 역경과 위기를 당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의 삶이 평안하고 안락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런 사실들이 보여주는 것이 이런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평안하고 순탄한 삶만을 살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 이상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런데 다윗의 오늘 시를 보면, 다윗의 생애를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욥의 생애를 봐도 그렇죠. 욥도 초반에는 정말 모든 거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그도 많은 고난을 당했고,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말 많은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삶이 그닥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많은 재산을 거뒀지만 그가 하갈과 사라 사이의 갈등과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의 갈등, 그리고 그가 거기에 가나안 땅 족속들과의 그가 겪었던 어려움들, 이삭도 그 가나안 땅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겪었던 많은 우물을, 하는 데만 우물도 빼앗기고 쫓김당하고 그렇잖아요. 야곱은요. 야곱의 생애도 그가 얘기하잖아.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요, 위기를 겪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괴로운 인생 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다들 그런 어려운 삶. 아니, 그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 세상의 삶이 한순간에 순식간에 무슨 그렇게 천국 같은 그 파라다이스로 그렇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세상은 죄로 얼룩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훨씬 더 많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데에도 주저함이 거침이 없어요. 그런 자들이 어느 곳에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려고 하는 자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려고 하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 당치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요, 그러면 죄에 물든 자들로부터 회유와 유혹,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것들을 거부하면 모함, 시기, 비방이 이제 뒤따라오게 됩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참아야만 하고요. 그러다 보면 많은 손해를 입게 되기도 해요.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당하다 보면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당하다 보면 '아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아유 나도 저 사람들이 하던 대로 똑같이 그렇게 대갚아 주고 싶다. 대갚아 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품게 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몰려올 때에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1 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어떻게 이게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도저히 힘든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1절 끝에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공의를 행사하지 않고, 즉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자신을 괴롭히거나 자신을 어렵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주께 그 대적의 심판을 의뢰하는 것이죠. 주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것은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시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대로 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즉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이 그렇게 악에 침몰되지 않도록, 악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이런 사실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상황은 12 절에서 보게 되면요, 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이전 버림받음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다윗은요 지금 너무 외로워요. 아무도 그를 동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깨진 그릇 누가 그거 누가 그것에 마음을 씁니까? 그릇 깨지면 '아이고 깨졌네.' 그리고 툭툭툭 쓰레받기로 빗자루로 쑥 쓸어 가지고 담아서 그냥 또 쓰레기통에 해서 버려 버리지, 누가 그거 깨진 그릇을 보고 계속해서 그걸 마음에 쓰고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은 자를 처음에 죽은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처음에야 그때 당시에야 애곡하고 다시 뭐 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지금 아무도 다윗을 신경 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동정을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그리고 13 절에서는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 다윗을 향한 위협이 도처에 널려 있고 그를 뺑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다윗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께 도움을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한다 그러니까 무슨 이기적인 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주님이 가지시고 계신 그 이름이 있잖아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고 그분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죠. 자기 백성을 절대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자신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거죠. 그런 자신의 이름이 그렇게 업신여김 당하지 않도록, 그 이름이 회방되지 않도록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셔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다윗은 이런 절대 한계 상황 속에서도 평소 자신이 가졌던 그런 여호와 중심적인 신앙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14 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3절 보시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고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렇게. 자, 이런 위급한 상황인데
다윗이 14절에서 뭐라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내 원수들이 아무리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의인하고 할지라도 그러하여도 나는 어디 딴 데 의지하지 않고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5절에도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얘기했고 지금 15절에도 그게 내가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24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의 가슴 벅찬 이 외침은요. 그러한 절대 한계 상황을 직접 경험한 자의 외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 속에 더더욱 생생한 울림으로 전해져 올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극심한 고통이 닥쳐오더라도 결코 이에 좌절하지 않고 여호와 신앙으로 이것을 담대히 극복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용기, 이것이야말로 성도된 우리가 소유해야 할, 가지고 있어야 할 진짜 바른 신앙 자세인 것이죠. 14절에서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였고 주는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 말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마침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24절에서 권면하는 대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산성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결코 자기 백성인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